신년 축복성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2024년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 새해 적은 것을 보면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이 많았는데 올해는 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축복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을 받으세요라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2024년도 신년 축복성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제는 마지막이라면이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신앙생활에서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내가 기대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개인적인 마지막, 일반적인 종말, 즉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인 마지막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을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왜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가감할 수 없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졌죠?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의 전가에는 두 가지가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입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또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 이번 성회 준비하면서 좀 대화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을 안 하려고 본래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송 없어요. 우리 마음껏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기록이 남다 보니까 조심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와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래도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기에 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만은 어떻든 내가 죽어야 할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 어떤 징조들은 있죠. 그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오래 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든 죽는 그 순간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죽음을 택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루에도 36명, 7명씩 자살하고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욥기서 14장 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날을 정했고 달을 정했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죽을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은 그 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도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함께 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이 뒤로 미뤄가진 않습니다. 픽스된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던 준비지 않던 모르던 알던 그 죽음의 시간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처럼 신앙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 노후대책이라 그러대요. 노후대책. 우리 믿는 사람들도 노후대책 같은 거 많이 하죠. 우리 개곤사님은 노후대책 뭐 해놓으셨어요? 안 해놨어요. 네. 우리 이정 권사님 뭐 해놓으셨어요? 안 해놨어요. 우리 유 권사님은 해놨어요. 예, 어느 정도 좀 해놓으셨죠? 네. 네. 통장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어떻든 노후에 보험도 잘 들어놓고 어떻든 노후 대책을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해요. 이건 뭐 믿음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성경에 그런데 정말 노후 대책을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잘했던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수학이 잘 되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노후 대책을 했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봅니다.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노후 대책 완료예요.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해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 평생 써도 남아. 그러면 오래 살아야죠. 누려야 되니까. 즐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밤에 그 영혼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노후 대책은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고도 나고 갑작스럽게 여러 일들이 생겨서 대책을 세우는 것 이건 신앙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을 떠난 어떤 육신적인 대책은 결코 온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노후 대책해 놓은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 빌립보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죠. 일반적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메시아의 오심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성탄절에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왜 오셨느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뉴스에는 성탄절 전날도 뭐 폭격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탄이.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주님 약속하신 거죠.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큰 영광 가운데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어제 또 말씀드렸죠. 성경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한 주님을 바라봐요. 공중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구름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그대로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날이 끝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그날과 그때는 그날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손상이 돼요. 훼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날을 모르실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은 예수님이 하나님, 인성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배고프면 음식도 드셔야 되고 잠도 주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음식을 드셔? 왜 잠을 자? 왜 피곤해? 이렇게 하면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모른다라는 것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말씀 성경 가운데 그 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2024년도 8월 16일이 되면 왜 이 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날이죠? 8월 16일이? 잘 아시네요. 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내가 제 생일이라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일이 8월 16일 날 예수님 재림하기 성경에 그렇게 좀 기록해 놨으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언제 예수 믿으면 돼요? 15일 날 믿으면 되지. 조금 더 해서 일주일 전쯤 믿어볼까요? 한 달 전쯤 믿을까요? 그때까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믿은 사람. 평생 우리 90년 신앙생활 한 분도 있는데 이 사람은 9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하루 믿고 천국 가면 하루 믿고 천국 간 사람 그 사람은 세속의 생활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놀고 다 놀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제가 언젠가 비유해 드린 대로 간증해 드린 대로 진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육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타납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그랬죠. 우리 권사님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방해를 그렇게 해요. 문을 치면서 찬송 못 부르게 하고 설교 못하게 그 옛날에 가정예배
이렇게 구역 예배를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 그렇게 방해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병들어 쇠정병으로 입원해 있을 때 한 번도 안 갔죠. 당연히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아빠가 목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가봤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세면대에서 물 받아가지고 세례주고 바로 부름받는 게 바로 죽었어요. 야, 저렇게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때 죽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죽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더라고요. 예배를 거부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 날이 좀 정확하게 말씀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언제 예수님이 제일 말 거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 역사부터 지금까지 나와요. 지금까지.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1844년 3월 20일에 제일 말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했어요. 오긴 모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1914년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거짓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기다렸습니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이게 믿음을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성경대로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도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은 악한 영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미혹하는 자는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미혹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6절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미혹을 받아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 복을 받을 자들은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뭐같이 임해요? 도둑같이. 도둑이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너희 집을 털러 갈 거다. 도둑질을 하러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 있을 때 준비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우리가 전에 복음서 강의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듯 문고리를 잡고 계시다 그랬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이 말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니까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냥 세속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기 육체의 일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마라나타 해야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해야 되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정말 기쁨으로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해요?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올 것은 알았지만 아이고 아직 안 왔는데 내일은 안 오겠지.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마태복음 25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다시 와서 문을 열어봤자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적 마지막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먼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80년도 살고 90년도 좀 넘어 사니까 권사님 올해가 몇 살 되는 거예요? 93살 되는 거예요. 93살. 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시면 43살이라 그래. 자, 그럼 죽음이 가까웠어, 멀었어요? 가깝죠.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에 월 평균 37,000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1233명씩 죽어갑니다. 우리가 그 수에 안 든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수에 안 들었다는 건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계시다는 거예요. 1023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참 눈물 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도 30대 젊은 아빠가 어린 두 딸은 살렸지만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불나가지고 3층에서인지 불났는데 4층에 사는 분이 그 이사간 지도 얼마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답니다. 믿음을 가진 분이고 약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부르셨겠죠. 언제 부를지 모른다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해야 돼. 준비.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데 뭘 준비할까?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한 번씩 준비해야 될 거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몇 주제로 우리가 이번 성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첫 주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참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또 내일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자.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증인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주제가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신앙들이.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하는 시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176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원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정신 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방송의 프로그램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 보여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섭다고 잘 보질 않는데 가끔 보면 끔찍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은 운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런 거 보면서 언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깨어서 조심하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이건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빠져요. 그리고 그 날이 주님의 오시는, 또 내가 죽는 마지막 날이 뭐가 돼요? 덫이 돼요. 덫은 함정이 되고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정신 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게 돼 있고 육체의 일을 행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자, 믿음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목적은 뭡니까? 악한 영은 믿는 자 시험이에요? 믿지 않는 자 시험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 시험이에요? 안 다니는 자 시험이에요? 다니는 자.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자 시험 안 해요. 자기에게 속한 자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이런 자들을 시험을 합니다. 천국 가게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오늘 주제인데,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날마다 하나님 100번 하면 100번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상적인 기도만 드린 건 아니에요. 악한 영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 크게 역사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니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언제예요? 자꾸만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걱정을 줘요. 근심을 줘요. 미워하는 사람 또 막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화목하고 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를 갖게 하고 막 이런 걸 갖게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는 세상 것들로 미치게 만들어요. 야, 너 그래 아무리 교회 다니지만, 내가 아무리 지금 권사지만 그래도 먹는 게 먼저잖아. 너 자야지. 너 아프잖아. 자꾸만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보이면 하나님 보일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보여요. 악한 영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게 다 그겁니다. 부동산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 보여요. 오직 부동산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한 비유를 말씀할 때 천국은 혼인잔치로 말씀했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나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소 5마리를 샀으니까 그거 보러 가야 됩니다. 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미쳐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이번 성회 때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뭐 주일도 듣고 시간마다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주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자꾸만 염려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을 주게 해요. 그게 거기에 정신을 팔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도 못 지키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결국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세상 거 사랑할 때 마지막이라고는 시간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떨어지게 할 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악한 영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도 마찬가지죠. 함께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했죠. 암송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만하면 돼. 다른 사람과 기조 비춰 맞으면 이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델, 우리의 어떤 기초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저 권사님이 저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저 권사님 저녁에 안 오면 난 저녁까지 나오잖아. 기도하는 나 기도하잖아. 나 지금 잘하고. 이렇게 상대평가에서 의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서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넘어진 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이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자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법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법을 버려요. 그리고 자유롭게 행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의지대로 선악과를 따먹다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운전 잘하는 사람 사고 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어디서 죽어요? 산에 죽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죽어요? 네, 물에서 죽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자신하다. 자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걸 잘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잘 안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혈압 환자들 지금 이 혈압약 대부분 다 드시죠?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고 아직도 안 먹어요. 빨리 가서 한번 해보죠. 권사님 먹는 거 알아요. 다들.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잘 먹는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그랬잖아요. 안 먹어도 되더라고. 안 먹다가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이 있는 걸 알고 매일 챙겨 먹으면 절대로 혈압약 먹는 사람은 혈압 때문에 죽진 않아요. 조심하니까.
그래서 혈압약은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내가 연약한 걸 알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만하면 돼.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너무 많은 예가 있어요. 우리가 노아 당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그 자손들 중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실수잖아요. 술 먹고 취해서 옷 벗고 자고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예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것까지는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조심하지 않고 술에 취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딸들하고 자는 거예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다윗은 뭐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넘어지더라고요. 조심하지 않다가 결국 넘어져요.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져서 그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그의 남편 죽이고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병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혈압약을 잘 챙겨 먹듯 당뇨약을 잘 먹듯 내가 병든 것을 모르니까 넘어지고 모르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늘 자기가 병자다. 나 아픈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늘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잖아요. 함께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린 자잖아요. 우리가 내일 저녁에도 사도 바울의 이 증인된 삶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자고 자랑스럽고 자기의 자랑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듯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고백하기를 뭐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에 보니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적의 포로로 잡혀 있는 병사의 지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도 전쟁 가자지구의 전쟁에서 이제 보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옷도 벗기고 두 손 들고 있고 무릎 꿇고 있고 참 그게 공고한 거예요. 공고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공고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걸 알면 뭘 먹게 돼 있어요? 약 먹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약을 먹었죠? 로마서 7장 25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곤고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한 해가 돼요.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병도 주시면 치료도 하신 분입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게도 하고 높이게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2024년도가 돼야 돼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넘어져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약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늘 예수를 의지하는 2024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주와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4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 하니까 이거 언제 세 번째 끝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집회라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오늘은 마지막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항상 세 대지로 하다가 두 대지니까 마지막 대지입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본문 36절 말씀 볼게요. 36절. 좋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오심, 마지막 시간이죠. 나의 마지막 주님의 오심. 이걸
심판을 피하고, 이날이 심판 날인데 심판을 피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자는 기도로 깨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정신을 차려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건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조심만 하면 넘어지진 않아요.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믿음은 지켜요. 그런데 더 나아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2024년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당연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 살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3년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건강으로도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모든 문제 속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라는 것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이런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공격을 이기고 피하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다. 베드로.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죠.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았다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마귀에게 넘어졌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물론 육신을 가지니까 피곤하겠죠. 밤샜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이번 성의 주제이기도 한데 같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근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딱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잖아요. 다 알아요. 이제는 기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 좋은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다 알죠. 그러나 이게 아는 것을 그치 말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좋고요. 시간을 정하세요. 교회에 기도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도 공부하죠.
학원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나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듯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고 있죠. 시편 50편 15절 함께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으세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시편 20편 1절 함께 계속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시간의 예정은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간증을 한번 나눴으면 하는데 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나누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까지 기도한 사람은 사소한 것까지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사실 2023년도를 마치면서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제일 기쁜 소식인데, 근데 그 한 분이 등록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이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셨죠? 기도하시죠?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전도한 거 아닙니다.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같이 기도를 해주셨대요. 여기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우리 나누는 분들한테 한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같이 등록하면 이 교회에 같이 나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중요하지만 이러한 많은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모든 간증들은 너무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올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깨닫고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한 해. 기도의 응답이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믿음을 지키느냐? 답은 하나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가서 요청해서 결국 그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엑기스 기도라 해가지고 요즘은 짧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는 물론 이제 대표 기도는 짧게 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 잘 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얼마나 기도가 은혜롭고 준비가 돼서 우리 유 권사님 기도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데, 방송 듣는 분들이 내일 잘 하세요. 내일 바꿀까요? 내일 못 나오신다 그랬어? 그럼 수요일 날 하세요. 자,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드려지는 기도는 정말 예배 시간 기도하면서 20분 30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개인 기도 시간은 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한다.
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부천중앙교회 성도들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10초 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고요. 한 분 한 분마다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에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한 분당 몇 분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러한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부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보시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로 깨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일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약으로 삼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해서 2024년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